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1년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3분의 2 가량이 1년에 3분의 2 정도가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도 늦은 비, 이른 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을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슬과 비교하게 되어지죠. 구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이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14장 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며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슬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비가 충분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말로 히브리어로 탈이라고 합니다. 이 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놓으심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릅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이슬은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스라엘은 그 충분한 은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잡혀서 끌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 종이 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이슬과 같은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우리말과 다르게 원어를 살펴보면 몇몇 말들이 있습니다. 슈버라고 하는 말과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활에 대한 변화든지 마음에 대한 변화든지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온전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버와 나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슈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슈버라고 한다면, 이와 다르게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그것을 나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슈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슈버와 나함이라고 하는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삶을, 생활을, 모든 것을 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뜻을 돌이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너희들만 회개해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나도 마음을 돌이키겠다 라고 하는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성경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와야 된다.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구약에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제사, 귀한 제사, 뜻깊은 제사라고 한다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불로 태우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것을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수송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회개와 찬송으로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회개하는 그것으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복이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진노의 관계였던 것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범죄로 원수가 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언제 이슬이 내리냐는 것입니다. 언제 관계가 회복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특이점 혹은 독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낮이 아닌, 해가 있을 때가 아닌 밤에 내립니다. 나무와 풀도 정지하듯이 멈춰 있는 밤에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내리는 영적 이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이슬이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매여서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분주하고 조급해하는 그 심령에 이슬이 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요하게 머리 숙여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그 의미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소란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슬 내림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락해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슬처럼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조급해하는 그러한 삶에 돌아서서 내 생각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일하심을 가만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하심,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고와 삶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하신다고요? 맡길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아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어떤 사람이 몰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슬과 같은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기나 바람이 있을 때 이슬은 내리지 않습니다. 기온이 떨어져야 되고 바람이 그쳐야 되고 대기는 선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이 되어서 이슬은 꽃과 나무를 적시게 되어지죠. 마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슬과 같아서 서서히 스며들고 적신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고요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열어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쩌면 우리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인가 폭발적인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잘 아십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과 다르게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요한 가운데에, 침묵하는 가운데에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슬과 같이 촉촉히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삶 속에서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저는 그다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되었을 때에 앙드레 지더가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뮤라 아야코 삼포 능자라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뮤라 아야코가 쓴 그 소설에는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하여서 별명으로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매우 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고 하는 절망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이슬과 같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청년은 뮤라 아야코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이슬이 내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그에게 이슬이 내립니다. 그의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던 그녀는 완쾌하게 되어집니다. 낫게 되어집니다.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것이죠. 그 책의 원 제목은 원죄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일본 사람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다시 그녀가 쓴 수필집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역시 자신의 아팠던 그 과거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병든 육체와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길이 곧 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러한 말들, 단지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이 있는데 그 겨울이 자신에게 없었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 책을 통해 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크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지만 조용히 다가오신, 그러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은 하나님의 은혜. 뮤라 아야코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흙은 어떻게 되어야 흙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없으면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생명을 태동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지나치게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아니 전부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공급이 없으면 땅은 땅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땅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은 우리는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신경 쓰면서 살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땅의 것만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땅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나 이슬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으로 공급받아야 흙은 생명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위로하시며 조용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백합화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또한 그 삶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백합화같이, 그리고 백향목같이 신앙적인 뿌리가 견고하여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리고 단단하기도 따라올 나무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흔하지 않는 지역에서 백향목이 자랍니다. 6m, 6층 높이 몇 천 년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흔하지 않는 지역에서 나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 또한 신비합니다마는, 그런 나무가 가진 성질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백향목의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의미합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들의 좋은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슬은 낮에 해가 있을 때 내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에 이슬은 내립니다. 고요한 밤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해가 뜨고 낮이 되어지면 이슬은 사라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슬은 사라지고만 그시겠습니까? 입을 타고 내려가서 뿌리가 박히게 하고 퍼지게 하며 그래서 피어낸 것이 살아나게 한 것이 백합화이고 백향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왜 확실하게 쏟아지는 비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런 축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촉촉히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없었을까요? 이슬이 밤에 내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내가 모르는 순간에 고요하게 조용한 때에 침묵하는 때에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슬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의 축복을 알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이슬이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는 이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서 매일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하늘로 올려지는 이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낮 또한 하늘로 올려지는 이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내가 올려드린 그 이슬의 몇 배로 하나님은 다시 엄청난 이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